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바알 사이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릎을 꿇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 덤벼들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느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합 엘리야는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3년 전에 가뭄을 선포할 때 만난 적이 있었고 3년 만에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들었지만 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로써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잠시 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서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뭄은 3년 반 동안이 되었는데 엄청난 대규모 자연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대언자들은 꼭꼭 숨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며. 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대언자하고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이게 아스다롯 대언자인데 이 합해서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판을 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것저것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는데 지금 만나서는 죽이기는커녕 엘리야의 명을 받아서 지금 그 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압도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를 질책했죠. 열왕기상 18장 18절에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겠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죄를 갖다가 가감하게 질책하고 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다. 바알의 대언자, 아스다롯 대언자를 모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도 왕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꾸도 없죠. 왜 그렇게 하냐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엘리야가 왕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왕은 그 대언자들을 모두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비를 내려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엘리야는 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계획하고 있냐면은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 가뭄이 왜 왔는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뭄이 왜 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왔고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다시 비가 내린 거죠. 그런 거 없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의 참모습을 볼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뭘 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내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들고 온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내릴 수 있고 안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일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그 이방 신들의 대언자들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먼저 돌아보고 자백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죠. 근데 모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자기가 경건한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성경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이제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지금 훼손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이끌려 가가지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질투의 마음이 극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는 겁니까?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앞에 보면은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느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사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하나님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당연히 질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열왕기상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 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주 순수하게 즉각적으로 그 대언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왜 이렇게 순수하게
엘리야의 요구를 듣고 응답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도 이제 어떤 정치적 부담을 들어야 되죠. 왜? 이때까지 비가 안 온 게 나 때문이 아니다. 엘리야 때문이다. 자기도 어떤 이번談판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제거하고 가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들어버릴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와가지고 지금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바다만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도록 추천해 준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엘리야 혼자 나서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것들을 다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결하자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 건의를 받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전국의 이 우상 숭배자들의 대언자들을 소집하는 그러한 명령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자,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강물을 원하는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 21장 1절이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아합 왕의 마음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악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의 원인을 하나님 밖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어떤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들을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하나님과 관여를 안 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뭔가 일을 하시고 개입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매사에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여기 가두어져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다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그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권능을 주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성천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능을 이제 주시면서 이제 민족들을 가르치고,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권위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 18장 20절에서 이제 아합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보내가지고 바알의 대언자, 아스다르 대언자들을 이렇게 다 모았죠. 다 모았는데, 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대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모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왕이나 대언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백성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왕과 우상 숭배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한 자리에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자, 백성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냥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졌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집하는 이 소집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그 갈멜산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듣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들기 시작하죠. 왜 모여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엘리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야,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데 3년 전에 가뭄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내려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지금 왕이나 바알의 대언자들까지 다 끌고 모으고 있느냐? 그는 마음에서 올 수도 있고, 야, 이번에 지금 엘리야가 온 거 보니까 충분히 비가 올 수도 있겠다. 비가 올지 모른다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갈멜산으로 백성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을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리죠. 이 제물이 바로 죄에 대한 희생물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회개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이 바알이 뭔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우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똑같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밥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재밌게 살아가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지금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골수분자고 타협이 없고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당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죠. 자, 하나님은 죄와 우상에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의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자, 엘리야는 이제 온 백성에게 나아갔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죄를 잘된 이런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은 받았지만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찾아온 거죠. 그걸 위해서 왕과 바알의 대언자들 여기 모집해 놓은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 또 모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그 대결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조금이나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 가지고 비를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진 마음이고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우리 음성을 듣죠. 우리 마음이 예비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음성을 듣습니다. 자, 시편 17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가지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자기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늘 예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안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물어봤죠. 온 백성에게.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안 묻죠. 왜? 그들은 아예 그냥 우상에게 자기를 드린 자들이고 이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가지고 쏘가 넘어간 자들이죠. 어쨌든 어리석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도 잘 모릅니다.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 있는데 엘리야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영적인 지식이 흐트러지면은 잘 쏘가 넘어가죠. 어리석게 되고.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보여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영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금 바알에게 지금 쏘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서 영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안 믿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느냐?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이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내주하시는 교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몰라가지고 뭐 방언을 해야만이 계신 줄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믿음 같은데 내가 확실히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물어봐도 거기에 대답을 못 해주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30년 동안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 헤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자기를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구원은 받은 것 같다 그래요.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교회가 없죠. 그냥 믿으라고 그냥 착한 일을 해락하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망하고 우상에게 쏘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냐면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했다. 뭐 안다 모른다 뭐 누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말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는 구원 안 받았지만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뭐 부처가 참 하나님이냐 예수가 참 하나님으로 오면은 잘 몰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지식 갖고 있죠.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고 엘리야가 물었을 때 그 제대로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갈멜산에. 거기에 지금 이방 대언자들에도 850명이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 무지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복을 준다면은 아무나 섬기고 싶은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또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은 바알도 섬기고 싶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상태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상한 사람은 치유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마음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죠. 심판하십니다. 자, 호세아 10장 2절 호세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호세아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질책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세아 10장 2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붙잡으려 했다가 또 바알도 붙잡으려 했다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쭉 나눠져.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도 사랑해도 저 사람도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죠. 지금 그 상태야.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고 형상을 못 쓰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파괴됐잖아요. 그 형상도 다 못 쓰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어떻게 사람이 두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은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죠.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말한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말해봐라. 그리고 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는 그 다음 문제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게 먼저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한 이 백성들 보면은 참 우리가 볼 때도 대책이 안 쓰죠. 자,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 죄를 짓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왕도 있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는데 바알의 대언자들이 있는데 감히 이제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내렸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면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날부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부르면 응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딱 찾아가면 하나님 응답합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지적하죠. 네가 나를 버린 것부터 깨닫고 회개하라. 이걸 주님은 가르쳐줍니다. 자, 잠언 1장 24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28절
자, 24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토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은 잠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절하면은 다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예. 구원받은 자들도 날마다 자기의 말씀 가운데로 자기를 찾도록 하나님 찾아야 되죠.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 찾아야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부르고 있죠. 전도자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응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응답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처럼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져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내가 날마다 찾고 구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날마다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